오늘 갑절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비슷하지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어두울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간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니까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제자 엘리사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자기 제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날 위임을 하는데, 엘리사 입장에 봐서는 정말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고 우상을 숨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가지고 갈멜산에서 불러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자기를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능력을 받아도 이 시대가 변화가 없고 그랬는데, 자기는 이 엘리야가 가진 능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엘리야 자기 스승보다 배나 더 큰 능력을 받아야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부르신 장소로 가는데 절절 따라갑니다. 절절 따라가면서 야, 너 따라오지 마라. 마을 가는 데마다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마라.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다. 당신의 영혼과 내 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바지끄덩이 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네 개 마을을 거치면서도 가는데도 계속 갈 때마다 따라오지 마라. 머물러라. 그런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네가 나한테 구해라. 뭘 구하느냐? 당신의 능력의 영감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한다.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데, 그런데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은 네가 거기에 임하고, 네가 내가 올라가는 걸 못 보면은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막 그를 올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동화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하면서도 사건이다,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오리 바람 올라가는데 엘리사는요, 떠나가면은 자기는 지금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막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부르시니까요,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겉옷을 탁 던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겉옷이 탁 임하는데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14개나 16개인가요? 그 2배나 더 기적을 행해요. 엘리사가. 자, 성경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고 두 왕국 두 시대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이게 엘리사는 예수님을 대표해요. 이게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니까 성경의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엘리야 죽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다 누굴 먼저 기다리냐면은 엘리야를 먼저 기다려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가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아니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야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임의로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엘리야가 온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막 되어 있다는 거, 임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보니까 제 아들이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는 심판의 복음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불로 심판받는다. 엘리야가 외쳤던 거는 심판의 복음, 율법의 복음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쳤던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에 가보니까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사술이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냐면은 10절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인 것처럼 좋은 열매 맺지 않자마자 나무에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막 엄청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심판의 복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막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타 죽는다. 예를 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막 이런 막 말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엘리야의 복음이에요. 이게 구약의 심판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장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까지?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냐면은 15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이 사건이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귀 있는 자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구나. 단순히 기적을 행했네? 우와 이런 놀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뭐냐 이걸 캐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과 똑같은 건데요. 열왕기하 2장 18절 가보니까 여리고에 머무는데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 가운데 보니까 그게 보니까 19절 보니까요. 성읍에 있는데 물이 나빠서 토산에 익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열매들이 막 떨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뭘 던지냐면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부터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물을 고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들을 때 첫째 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그게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과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둘째 날에 뭐냐면 궁창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을 나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나눠요. 이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이 물을 고친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물을 신약의 물로 바꾸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새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물을 다시 고쳐서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죽는 복음, 심판의 복음이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다 심판받잖아요. 이 땅에 심판을 받아 심판의 복음이 임했어요. 심판의 복음이 임하고 난 뒤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왜? 원래 악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나만 알 사람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2절 보니까 다시는 물이 홍수를 인하여서 모든 육체를 멸하는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라라산에 머물잖아요. 저주 끝. 다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도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열왕기 4장 가볼게요. 길갈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이제 40절 한 가볼게요. 예, 먹을 물이 없으니 야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들포도하고 호박잎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들로 호박해가지고 끓였어요. 그러니까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어떻게 되느냐? 4장 40절요. 소태 뭐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엘리사가 41절 보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솥에 던지니까 그 솥 가운데 독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독이 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달에서 선포되는데 독이 있대. 이걸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맨날 강요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을 기뻐 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때로는 회개의 말씀 우리가 찌르는 말씀도 필요하지만 전체 큰 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한다 그랬는데 11개 한 4장에 가보니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수백 명을 또 먹게 해요. 11개 4장 42절에 가보니까요 뒤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가뭄인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잖아요. 그 비슷한 사건을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요 11기하 13장 20절에 가보니까 엘리사의 죽음을 갖다가 시체를 갖다는데 모압에서 도둑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도둑들이 누가 죽은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쭉 던져버리니까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닿았는가 봐요. 근데 그 시체가 살아나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그 뜻이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은 구약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의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안에 선이라는 것이 나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교리에서 이걸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죄로 죽었다. 우리는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행위를 더 높이 찬양하고 인간의 무기력, 무능력,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인간의 그 자존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가져온 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가져온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심. 그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예요. 인간이 결단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도를 닦고 이게 종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과 은혜를 알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열려요. 근데 귀가 열려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사는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느냐? 시대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마음대로 땅을 빼앗고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악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우상이 가장 범람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뒤에 엘리사가 능력받아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소년들이 아마 10대였던 것 같아요. 소녀들이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그래요. 뒤에 보면 우리 본문 뒤에 보면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아마 엘리사가 대머리였는가 봐요. 올라가라 하늘로 올라가라 막 놀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조롱하고. 근데 그 당시에 신앙과 윤리와 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악한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갑절의 능력은 구약보다 신약이 율법보다 복음이 갑절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능력이나 은혜나 축복도 갑절이나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영광이 있어요. 율법도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그 영광은 배나 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왜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받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난 뒤에 그가 돌아올 때 14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제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권세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한 거 볼게요. 49절 한 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약속한 것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여기서 입혀질 요게 뭐냐면 옷을 입다 이 말이에요. 입혀지는 옷입니다. 능력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의 옷을 입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능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옷이 오면 망토가 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성도님이 집사님도 아닌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옷만 입으면 아멘. 박계순 성도님도 능력의 옷만 입으면 목사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 아니요. 그 옷만 입으면 돼요. 그 옷만. 능력의 옷만 입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냐? 우리 신앙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야, 너희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제가 오늘 갑절의 능력 이렇게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제가 응답받고 또 설교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1장 7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능력이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타러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애게게 그런 게 어딨어. 동화 같은 이야기 어딨어. 엘리야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엘리야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주로 갔을까요? 직접 어디로 갔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공간에서 4차원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밖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서 올라가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4차원 공간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 공간 안에 지금 영적인 공간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이 공간이 단절되었는데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 에베소 보니까 하나님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통일됐대요. 이제 이 4차원 세계와 물질의 이 세계가 같이 공존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순간 지금 영적인 차원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온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 영적인 차원에 못 들어간 사람도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리학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공간들을 성경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예, 말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뭐냐면 이때는 어떤 때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돈밖에 몰라.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5절 한번 가볼게요. 뒤에 5절 쭉 말세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요. 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리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요. 여기 이제 경건이란 이 말이요. 믿음이 깊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걸 부인한대요. 이 부인한단 말이 거절하다, 사절하다, 포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걸 하나님 더 잘 믿는 걸 포기해요. 거절해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안 들어가요. 그냥 어떻게 발만 담그는 거예요. 교회만 뭐 살짝 왔다 갔다. 왜? 깊이 들어가면 뭐 또 흥신해야 되는 것 같고 뭘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안 들어가. 이걸 거절해. 사절해.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의 맛을 체험하고 내가 그 능력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막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어떻게 그래요? 우리의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헌신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도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요 능력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나가서 막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요 권능을 받았어요. 아멘. 능력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입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 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늘 복음을 설교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닙니다.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적과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느냐? 열왕기하 오늘 2장에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성천을 하니까 선지생도도 있는데요. 뭐냐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지생도 우리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열왕기하 2장 16절 그 밑에 보면 한 50명이 와가지고요. 엘리사에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어디 산에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찾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엘리사는 가지 마라. 그 사람들 보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가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시체를 막 찾으려고 막 그래요. 이게. 자, 그러면 결론은 엘리야의 시체가 여기 있다 없다.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능력의 선지자예요. 엘리사가 사실은 2배나 기적을 행했지만은 선지자의 대표격은 엘리야거든요. 이게. 근데 흔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또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5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요. 그러니까 6절 보니까 벳볼 맞은편에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모세의 시체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모세의 흔적을 없애버렸어요. 엘리야의 흔적도 없애버렸어요. 무덤의 위치도 시체도 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서 1장 9절 가볼게요. 유다서 1장 9절 가보니까 이제 이게 뒤에 영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싸워요. 누구 때문에? 모세의 시체 때문에 싸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모세의 시체를 가져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걸 공개하려고 그래요.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모세의 무덤을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추앙하게 만들고 모세를 기념하게 만들려고 사단이 전략을 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업적을 기리고 기념관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막아요. 근데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사람들은 뭐하냐? 기념관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능력 받은 사람들은 진짜 참 사도, 진짜 참 선지자,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기념할 만한 흔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흔적이 없어요. 기념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우리 기독교가 베드로 성당을 만들고 뭐 기념관을 만들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능력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워버려요. 그 사람을 지워버리고 뭐만 남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남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하면 누가 높아지냐? 능력을 행한 목사님이 유명해져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니까 40년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을 주목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주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 육체예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 그걸 우리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이것은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그래서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 고린도전서 2장 4절 볼게요. 바울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청년이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전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그냥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막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는요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 안 좋은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렐루야. 그걸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든지 할렐루야. 뭔가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네, 사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예요. 얼마나 기적의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니까 결론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1명과 가룟유다 빼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자기도 사도라 그래요.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똑같이 행해야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 사도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그리고 영적인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창피하게도.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아니 능력의 사도인데 왜 약하고 비천하고 그래요? 오늘날 이런 목사님 이런 기적을 행하면 이런 사람들이 약하다 비천하다 소리 들을까요? 아주 그냥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쫙 입고 빼꾸도 신고 그냥 부흥회 다니면서 어떻게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전국에 아주 유명한 인기 부흥 강사 될 거예요. 어떻게 비천하고 약하고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능력 받았으면 조금만 능력 행해보세요. 저한테도 능력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 있을 시간 없어요. 여기저기서 막 부를 거예요. 목사님 좀 와달라고 조금 있으면은. 예? 근데 그건 기독 성경하고 전혀 반대예요. 이상하게. 아니 능력을 받았는데 왜 이런 모양을 지금 당하지? 보세요. 기독교의 능력은 뭐죠? 이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지요. 감사해요. 아멘에서. 아멘 하지 않은 사람 좀 섭섭하네. 모든 교회들은 자기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흥해서. 솔직히 그 안에 마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반 이상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증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능력의 그 의미를 알고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구하긴 왜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가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전도하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그건 싫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 그럼 아멘 할 거야 이거는. 예. 우리 박매선 고사님만 고개 절레절레 한다네. 역시 예, 대단하시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한 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있다 생각이 되면서 참 이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구나. 이걸 하다 보니 이게 말씀이 준비되었거든요. 우리 박말생 때 90이 되는 박말생 고사님이나 우리 이원호 선생님 80이 되는데 지금 청년 같잖아요. 지금 막 제일 젊어 우리 교회에서. 예.
지금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부인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막 조금만 자기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요, 삐지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남들 돌아볼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 시체도 없던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진짜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게 진리다. 하늘이 진리다. 위에 진리가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복음이 진리다.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 불응답 받아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막 부흥시켜주고 막 이게 자기가 높여주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한 뒤에 이 이스벨 여왕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떻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좌절하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미한 음성은 들리잖아요.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가 복음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화려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인 자기는 하나님이 시킨 걸 거리 시내가에 가라 가면 가고 사르밧 가부에 가라 하면 가고 거기에 머물라면 머물고 그 훈련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하다만 가면 되고 거기다 왜 자기가 자기 성을 만들려고 그래? 자기 업적을 만들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느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35절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오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데 어떻게 입이 안 들려? 입이 안 들려 그냥. 박수는 그냥 입이 딸깍딸깍 그 능력이 없어 그래요. 내가 능력 받으면요 막 찬양이 힘있게 막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박주진 성도님도 능력 받으시면 돼요. 능력 받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요. 우리 청년 때 우리 친구 어머님은요 참 그분은요 목사님들 강대상에 물을 올리고 또 그런 분인데요. 나중에 알고 그 어머님이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니까 그분이 하나님 꿈으로 다 가르쳤어요. 뭔 일 있으면 하나님 꿈에 나타 자꾸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때도 우리 청년 때도요. 야 신기하네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 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3장 5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뭐냐?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는 건데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준대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을 듣느냐? 좋은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12년 동안 하이힐 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있으니까 이 여자가 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믿음이. 근데 뒤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가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무리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죠. 오늘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이 지금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못하는데요. 그러지만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아 나도 하나님 주신다 그러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네. 우리가 능력 받기를 원하시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네. 아멘 하고 믿습니다. 나에게도 능력 주세요. 여러분 고백하고 동의하면 그 옷장을 잡는 거예요. 오늘 지금 능력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 사람한테 안 나가네. 3분의 1은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감을 가지고.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능력을 받으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돼요.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올라갈 때 자기 옷을 막 찢어요.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 자기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찢어요. 그리고 겉옷을 예수님의 그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건데 이 겉옷은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좀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사야 61장 가볼게요. 이사야 61장 10절 한 거 보니까요. 맨 뒤에 성경 맨 뒤에 거예요. 좀 영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자꾸 이 옷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도 형들이 그 옷을 벗겨요. 아버지가 야곱이 입혀준 색동옷 좋은 옷이 있는데 옷을 벗겨요. 옷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도 옷을 가리고 그죠? 가죽 옷을 입고 성경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오니까 이 옷은 능력의 옷인데 무슨 옷이냐?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이걸 빛의 옷, 예수님의 갑옷, 그 다음에 의의 옷, 이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서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이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이 길을 열고 깨달으면 여기서 능력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옷에서 예수님 이름에서 능력이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은 이미 권세가 있는데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게 나타나야 돼요. 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을 찢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이 항아를 깨트리잖아요. 내 질그릇, 내 몸을 깨트리고 내 자아, 내 욕심, 교만, 아집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내 옷을 찢는 거예요. 내 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럴 때 그 옷을 입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오늘 9절 보니까요. 야 어떻게 할지 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해라. 네가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가요 지금 구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5편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편 105편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 그의 힘 능력을 구할지어다. 바까시란 말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려고 시도 좀 하세요. 시도. 넉넉 긋지 말고
시도하는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시도는 어제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봐야 능력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목사 설교하는데 보세요. 지금 보고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똘망똘망 해가지고요. 뭔가 받으려고 얻으려고 똘망똘망하는 마음으로 좀 시도를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시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 받아야 되겠다. 시도를 해보라 이 말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시도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내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지. 시도하니까 거의 다 반 이상 은혜 받아요. 부흥회 때는. 그 예배는 뭐 맨날 드린 예배니까 뭐 시도를 안 해. 능력을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시도를 안 해. 능력 어떻게 해요? 부흥회 하나 특별 집회할 때 능력 임하지 일반 예배 때 무슨 능력이 임할까 아예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도 일반 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얼굴을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이 타미드란 말인데 계속해서 연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할지어다. 요거 구할 앞에 요 구할지 요 말은 앞에 구할지다 바깥이란 말 다르게 요거는 다라시 이렇게 말하는데 찾다, 조사하다, 연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요 번역을 보니까 이 직역한 대로 잘 안 해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 지금 나오지 않는 성경을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이 구절을 원어대로 번역하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얼굴 앞에서 계속 얻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배우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 능력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시도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역대하 봅시다.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온 땅을 이렇게 살피사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자기 안으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하자크라는 이 말인데 능력을 베풀다 이 말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다 꽉 쥐다 붙잡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꽉 붙잡아 준대요. 꽉 잡아준대요. 하나님이 잡아주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능력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잖아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잡았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나이 많은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잡았다는 의미예요. 모세가 잡은 게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학식에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보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게 샤르예요. 나를 부지런히 구하고 부지런히 방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방문하고 부지런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맞자. 나를 찾고 발견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맞자가.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입었다. 이게 맞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구하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노아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구약에 있었지만 복음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그 복음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구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요. 기다리래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기다려야 될 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여기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이게 오직이란 말이 뭐냐면 사실은요. 까와인데 오직이란 말이 뭐냐? 기다리라 이 두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말을 두 번 쓰거든요. 기다리라 이러면 이것은 그래서 오직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 앙망하라 이 말이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까와 그런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기다려라. 오직 하나님만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다리고 말씀 들으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머물라 이 말입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10일 동안 떠나지 않고 120명이 1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했다니까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다락방 틀려요. 예, 그 1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요. 홀이.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10일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새 힘을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얻는다 이 말이요. 바꾸다, 새롭게 하다, 갱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힘으로 바꿔준다, 새롭고 갱신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결론은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 왜? 때가 악하니까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요.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이고 얼마나 재짓기 좋은 세상이고 세상이 또 얼마나 재밌어요.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맨날 핸드폰만 열면은요 24시간 핸드폰만 보고 있어 봐요. 요즘은 50대 중년보다 어른들도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볼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세상을 보지 않고 화려한 아름다운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칙칙하고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누가 주목해주고 누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더운 날 누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이를 하나님의 믿는 예수 믿는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이때 능력이 없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다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러잖아요. 말씀 보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고 누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빼고.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요. 내 마음이 아니야. 이상하게 교회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게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기도도요. 막 억지로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재밌어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데 하나님 만나고 데이트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 여호와의 선한 역에 있어는 맛보 알지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다윗이 뭐냐면은 성경이요 꿀송이보다 달대요. 꿀철만 되면은 좋은 꿀, 토종 꿀 뭐 다 찾고 앉았는데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설교 시간 조금만 길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고 말씀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능력 받으면 그래요. 능력 받으면 우리 교수님 김남준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참 아주 복음에 대해서도 열린 교회 분인데 그 교회 다닌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요. 저 주인리에 사는데 처음에 와가지고요. 자기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그 뭐
단지를 다 우상 성전을 다 처치하고 우리 교회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처음 그 교회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요 1시간 반 이상 해요. 원래 설교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원래 설교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면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도 길다 막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한 10분 20분만 지나면 몸이 꿈틀꿈틀거려요. 그 능력 받은 사람은요 1시간씩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저도요 어쨌든 지금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좀 짧게 해볼까? 20분 안에 끝내볼까? 제가 고민이 숙제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사상이고 복음이고 이게 어떤 그런 가치관을 다루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다루기 이런 설교는 힘들어요. 그냥 교훈적인 설교 이런 설교는 짧게 그냥 끝나면 되거든요. 물론 제가 새벽에는 뭐 5분 10분 짧게 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주일날 난예배 때 같은 경우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설교들을 짧게 잘 할 수가 없어요. 그 되게 여러분 모두 유튜브나 뭐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최소한 40분 이상 다 넘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도 능력도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능력 받아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